1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가족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 저녁 기도 이 월요일 밤에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only one, 오직 하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멋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멋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멋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센스가 없어요. 그래서 참 멋있다고 그러면 참 우리 목사님이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인데 저 세상에 가서 멋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에 나가서 제가 뭐 클럽을 가본 건 아닌데 클럽에 가서 클럽 왜 가죠? 춤추러. 또 술도 팔겠죠. 그죠? 혹시 거기 가서 제가 멋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노래방 가갖고 참 못들어지게 잘 불러. 참 멋있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그냥 교회에서 멋있으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오늘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달려가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멋있으면 됩니다. 근데 멋을 낸다고 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전에 와 있다는 자체가 멋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애타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작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보고 듣고 손으로 쥐며 먹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수적천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내어나 사자성어 가운데 제가 말은 하진 않지만 이 액션으로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적천석이 무슨 뜻인가를 보고 유추해 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빗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그런 걸 보면 우린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는 안 돼. 왜 안 될까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빗방울이, 물방울이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한 자리만 계속 떨어져 갖고서 바위에 구멍이 난다는 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한결같아야 돼. 변함없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서는 그 바위에 구멍을 낼 수가 없지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도하면 뭐가 있다? 기도하면 뭐가 있다? 두 번 얘기했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기도하면 은혜가 있다. 그런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기도를 못해요. 왜 못하죠? 힘들어서, 어려워서. 한결같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변함없이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이 모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결같기 때문인 거예요. 변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면 예, 그러니까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주간 달려갈 때 살자 기도로 살자 이거예요. 그런데 기도로 살려면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기도로 살 거 아니겠냐.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면 아무리 옆에서 계속 푸시를 해도 안 해요. 왜? 내 삶의 기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왜 기도가 중요한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바꿔주십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을 바꿔주세요. 위기에서 축복의 길로 바꿔주신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태풍과도 같은 역동적인 어떤 그러한 능력들이 낳기를 원해요. 기도는요, 영적인 태풍과도 같은 위대한 그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을철에 지금 11호, 12호, 13호 뭐 계속 이 태풍이 만들어져서 자꾸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올라오는 모든 태풍들은 뭐 초강력에 강력에 그러니까 나라들이 막 떨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태풍이 그래도 살짝 빗나가고 다른 쪽으로 가고 다른 나라로 가고. 근데 왜 그 태풍들이 우리나라로 인접해 오거나 내륙으로 상륙하는 게 두렵냐 하면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강력한 태풍과도 같은 게 기도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력한 태풍과도 같은 역사를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마귀는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에게 모든 걸 허용해요. 모든 거. 근데 한 가지는 허용 안 해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 제가 늘 우리 교회 특별 기도회를 작정할 때마다 늘 깨닫는 게 그거예요. 일주일밖에 안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2주 정도 하잖아요. 또 길게 하면 20일 정도 하는데 그 기도, 그 특별 기도를 준비하는 한 달이나 아니면 한 2달 정도를 보게 되면 제가 몸이 아프든지 또 몸에 문제가 있든지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든지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을 정도로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루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둠의 세력인 마귀는 목회자와 성도에게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 늘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기도회가 끝나잖아요. 태풍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파란 하늘처럼 바람 없는 것처럼 잔잔한 것처럼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늘 그걸 느껴요. 하기 전에는 이런저런 일로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괴롭기도 하고 너무나 속상하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기도회를 해야 되나? 근데 기도회가 딱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침 안개처럼 싹 사라진다니까요. 그걸 느껴요. 그래서 마귀는 믿음의 성도나 목회자에게 모든 걸 허용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더 잘 되게 하기도 해요. 더 건강하게 되기도 하고 하는 일이 더 잘 되게 하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는 허용 안 해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자리에 온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거고 이전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귀가 한 가지를 허용 안 해요. 기도하는 거. 자, 삶이 어려워. 삶이 괴로워. 너무나 가난해. 지쳐. 믿음의 성도라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이유가 있겠죠?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이 종이 봐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이건 누구 손아귀에서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걸까요?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서 거기서 그냥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어려움은 없는데 어려움은 없어. 복잡한 것도 없어. 근데 이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바빠. 그냥 먹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만나서 먹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쇼핑도 가고 그것 때문에 바빠요. 그래서 기도를 못해. 기도를 못해. 그럼 누구 손 안에 거기서 놀아나는 거예요? 마귀의 손 안에 놀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교회나 믿음의 목회자나 믿음의 성도가 기도하는 것만은 다 막는다 이거죠.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건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 응답이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 은혜가 없다. 그러니까 자,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그 응답과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함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없냐면 간증이 없어요. 지금 이제 2022년 사람, 여러분의 간증 있으십니까? 간증 있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간증이 있으십니까? 기도에서 응답받는 간증이 있으십니까?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냥 자다 일어났다 이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아이, 기도해도 안 될 건데, 해결 안 될 건데,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응답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짐을 통해서 간증이 있길 원해요. 간증이 있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냥 나팔수가 되어 계속 나팔을 불러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근데 지금의 교회나 지금의 목회자들이나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런 간증이 있냐 이거예요. 간증은 없고 이거잖아 있잖아요. 집 옮겼다. 집이 더 커졌다. 차를 바꿨다. 어딜 가니까 맛있더라. 저기 가면 이것이 맛있더라. 저기 가면 이것이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저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이렇게 됐다. 이런 간증은 제가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응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분명 우리 교회는 작아요. 분명 이 정도한 작고 여러분들도 소수예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연약해요. 우리 나약해요. 무능하고 무지하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 능력을 주시냐 이거예요. 언제 능력 주십니까? 기도할 때 주신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는 왜 한다고 그랬죠? 네.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순종할 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단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하려고 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이 밤에 벌써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려고 순종했고 순종의 지금까지 나왔다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벌써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한 여러분이 외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또한 이루게 하신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가문도 산다 이거죠. 자, 근데 여러분이 기도가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직장도 살고 내 사업장도 살고, 여기까지는 기도하시죠. 여기까지는 기도하시죠. 자, 여기서부터 끝나면 안 되죠. 내 거는 중요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거, 내 거. 그런데 교회, 이 지역 사회, 아니면 이 나라, 이 민족, 대통령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냐 이거.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하실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본인의 내 교회거든요. 우리 목사님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니까, 우리 성도님이니까 새벽이든 또한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성도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가문이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은 내 거, 너, 우리 직장 사업장은 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도대체 언제 기도하시나? 언제 기도하시나? 우리 예원이는 언제 기도하나요? 언제? 학교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믿음도 있지만 또 제 눈도 믿어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바쁘니까. 지금 여기서 기도 안 하면 밖에 가서 기도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여러분들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왜? 나, 너, 우리,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기도해야 삽니다. 그만큼 믿음의 성도에게 기도는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좀 그 지경을 넓혀가길 원해요. 지경을 넓혀가면 당연히 기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기도 시간이 3분과 5분도 안 돼. 왜 그럴까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왜 기도하는데 3분밖에 안 될까? 나만 기도하니까 하는 거. 그렇잖아요. 더 나아가 가족들도 기도 안 해. 그냥 나만 기도하니까 3분이라는 시간이 금방 가고 이제는 뭘 기도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가 확장이 돼봐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 이웃들, 직장, 사업장, 동료들, 교회 목사님, 선교, 전도 영혼들, 함께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에 힘들고 어려운 아파하고 있는 가정들 위해 기도. 여러분들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1시간 기도해도 이게 짧아요. 근데 기도해 주시는 분은 알겠지만 교회 와서 안 된다고 기도가 되는 게 분명히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런 건 없지만 믿음의 성도가 기도줄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줄을 붙들 때까지는 그게 개인적인 차가 있어요. 어느 분은 앉자마자 평생 계속 기도했던 분은 기도줄을 붙들고 계속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기도를 좀 하루 매일매일 안 하던 분은 앉아서 한 10분, 20분, 30분 지나야 기도줄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30분, 30분이 갈 때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니면 찬양하고 그럼 기도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너무 3분밖에 5분밖에 할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는 기도의 폭이 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라면 기도의 폭을 좀 넓혀라. 할렐루야. 확장해라. 그리고 기도가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얘기야.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기도의 능력은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걸 자꾸 이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상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길을 갖다가 걷게 하실 때 쉽게 이야기하면 그 바다 위에 길을 내신 거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게 아닌가요? 지금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바다 위에 길을 내신 거예요. 그 어떻게 내셨느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홍해 바다를 그 바닷물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그 길을 다 말리셨어요. 마른 땅처럼 마르게 하시고 그들을 걷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어느 누구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들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그래요. 계산이 다 돼 있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인생 살아갈 때 이건 이렇게 저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성도를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이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것 중요하지요. 그지요? 그런데요 실제로 기도를 해야지. 이게 제 마음에 지금 너무나 가슴 아픈 게 이 현실이에요. 목회를 17년째 하니까 우리 교회 있는 성도님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줄 알아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 기도의 응답. 그런데 실제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실제 기도하냐 이거 기도하냐.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에게 기도란 선택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서 있는 오나명 목사의 소리를 들으니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네. 기도는 생존이라네. 믿음의 성도에게. 근데 저 소리를 우리 오나명 목사님이 하시네. 그러니까 자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에게 기도는 여러분들 생존입니다. 살려면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 밤에 나오셔야 돼요. 힘들어도 나와야 돼. 어려워도 나와야 돼. 괴로워도 나와야 돼. 아파도 나와야 돼. 쓰러져도 나와야 돼. 왜?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니까.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도가 선택인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상황이, 여건이, 조건이.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살기 위해는 믿음에서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환난이 핍박이 문제가 태산과도 같아도 믿음의 성도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고 가운데 이 기도, 나는 일어나면서 기도, 씻으면서도 기도, 밥 먹으면서도 기도, 출근하면서도 기도, 일하면서도 기도, 점심 먹으면서 기도, 또다시 일하면서도 기도, 퇴근하면서도 기도, 저녁 먹으면서 기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쉽거든요. 왜? 그냥 기도하니까. 근데 기도를 뭔가를 좀 선택을 해갖고서 하려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간혹 목사님들이 저에게 오시면 가장 어려운 거 뭐냐 하면 목사님이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 점심시간 다 됐는데 뭐를 드시겠어요? 뭘 드실까요? 아니 제가 뭐 돌아다니면서 먹어봤어야 뭐가 맛있고 이렇게 대접할 줄 아는데 돌아다녀 보지도 않고 사 먹지도 않으니까 목사님들이 오시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이 참 어려워요. 자, 짜장면 드실 분. 그럼 손은 안 들었다는 얘기는 짬뽕 드신다는 얘기예요? 짜장면 드실 분. 한 사람. 짬뽕 드실 분. 두 사람. 그럼 물면 드실 분. 그럼 두 분은 안 드실 거예요?
제가 한번 모시고 가보려고 그래요. 이번 일주일이 끝나고 나면은 한번 중국집에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럼 가보면 분명히 거기서 갈등하는 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짬뽕 드실래요? 짜장면 드실래요? 그럼 이거 봤다가 저 짜장면이요. 왜? 저분이 짜장면 먹으니까 나도 짜장면 먹는다니.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가 이 선택을 해서 기도를 하면 어려운 거예요. 선택해서 하는 그냥 기도가 내 삶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기도할 때, 또 특별히 작전 기도할 때, 뭐 금식 기도 일주일 아니면 20일, 40일 할 때는 혼자 해야 돼. 혼자요. 근데 제가 장기 금식을 할 때 혼자 하진 않았어요. 옆에 같이 장기 금식을 하는 동생이 있었죠. 그래서 힘들지만 금식하면서도 돌고 운동하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같이 하는 거다. 함께 하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이 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혼자 기도하면 누가 안 보잖아요. 어쩌면은 하나님만 나와의 관계이니까 10분 하다 가든 10분 하고 갈 때는 마지막은 이래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는 거예요. 10분 하기 힘드니까. 근데 이제 성도님들끼리 다르게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 뒤에서 막 기도하는데 주여 삼창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여기 앉아갖고서 하나님 아시죠? 하고 침 마시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요, 기도는 함께하면 오래 할 수 있다.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only one, 오직 하나예요. 세 사람이 정말로 한 마음이 되어 구하면 응답하신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기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세 사람보다 많잖아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이루시는데 이 시간 그부 수보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합심해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제발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같이 살길 원해요. 제가 살자 왜 살자 3번 한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살 사람 누굴까요? 나예요. 죄송합니다. 목회자라도 나부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너가 살아야 당신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살아야 돼.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정말 혼자 기도하면 너무나 힘든데 오늘 성경을 잘 보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이 묻죠. 여기 성경을 보니까 두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 협력자, 조력자들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또한 한평생 또 신앙생활 해가고 있는데 내 주변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동역자가 있냐 이거예요. 없으면 죄송한 이야기인데 잘못된 신앙생활 한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 아닌가? 더 나아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될 것 같았었는데 내 주변에 내가 전도해서 영적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가 없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저 한 2주 전에 서울에 장례가 있어서 서울 장례식을 갔는데 정말로 동기 한 분은 키가 예찬이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검도를 했어요. 예찬이보다 더 크고 더 이렇게 뚱뚱한 게 아니에요. 몸이 다 부져요. 근데 갔더니 머리를 싹 깎고 왔더라고.
그렇게 좀 인상이 세 보이잖아요. 사모님도 키가 작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저녁을 쭉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없어요. 목회자인데.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일단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그래서 이제 자녀 얘기가 나오면 괜히 목사님이 주눅 들기도 하고, 사모님은 되려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왜? 자녀가 없으니까. 그래도 한 40대, 한 진짜 후반 됐겠죠. 완전 후반 됐겠죠. 근데 자녀가 없으니까 그냥 죄인인 듯, 또 사모님 내가 죄인인 듯 그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권세도 줬는데 축복을 해주실 그 위치에 있는 목회자.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냥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나로 인한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거는 어쩌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캐치를 해갖고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늦지는 않았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도와주신 그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밤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왜 모였냐 이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합심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기도해도 능력 나타나죠. 성경에 쭉 봤을 때 그 한 사람, 기도의 한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행한지 아시죠?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빨리 말씀하시면 빨리 끝나고, 그냥 속으로 답하시면 오래가고. 누군가 기도해요. 놀랍도록 역사하셨어요. 누구죠? 아브라함. 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할 때 놀랍도록 역사하셨어요. 이사야, 또 히스기야, 또 다른 분들은 성경을 안 읽으세요? 답이 없으시네. 갈멜산에 누가 기도하죠? 갈멜산에서 엘리야 기도하잖아요. 혼자 기도해요. 혼자 기도해도 불과 같은 역사가 있는데 10명이 모여 합심해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100명이 모여 합심해 기도하면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1000명이 모여 합심해 기도하면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걸 이루어준다 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요, 이 성령 가운데 임하시는 불은, 기도 응답의 불은요, 기도를 잘하나 못하나 한 분이 성령 충만해갖고 응답 받으면 도민요예요. 다 타올라. 아멘이시죠? 여기서 지금 한 사람은 성령 충만 받고 한 분이라도 기도 응답을 불같이 받으면 그 응답의 불은 나로 인해서 옆 사람으로 여러분들 그 성령의 불과 응답의 불은 번져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서 정말로 우리 교회 함께한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 받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거다. 주님께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딴 짓은 하지 마. 딴 마음은 품지 마. 그리고 자지는 마. 여러분들 육신은 깨어있는데 자꾸 생각이 딴 데가 있어. 딴 거 해. 딴 거 뭘 보고 있어. 그건 자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자. 그것도 영적으로 자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셨어요. 여기 앉아있어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오직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앉아있기로, 이 시간 앉아있기로, 9시 반까지 기도할 건데 앉아있기로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이 밤에 마음이 죽을 정도로 괴로워. 그때는 깨어있으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 부르세요. 어떻게 불러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거를 다 설명해서 납득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그 한 말에 주님 살려주세요. 거기에 다 알아요. 주님께서는. 주님 도와주세요. 다 아신다 얘기예요. 회원 알았냐? 주님 함께 해주세요.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는 걸 잘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께 집중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돼요. 주님께 집중하고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도는 주님이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이에게 그 은혜가 있길 원해요. 여러분들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주님이 도와주신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시며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해결하신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뜻, 다른 계산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하나 되어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로 풀어갑니다. 풀리게 하옵소서. 응답을 주옵소서. 해결책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옵소서.